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 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표 공연 김재홍 박사. 이제 주역 64회 강론에서 후천 개벽의 이치를 밝힌 정역과 정역,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에 정통한 김재홍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충천근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충천근계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충천근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문헌으로 들어가서 차례로 따지면 6차례 중에 3차례째, 세 번째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헌으로 들어가 가지고 원형 이정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고, 자, 초구효인, 첫 번째 효인 초구효에 잠용 물용 하이하여, 잠겨있는 용은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이런 말인가를 화두로 던져놓고 공자께서 자문자답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왜 초구는 쓰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살줄이라 공부하고 수양해야 되는 시간이고 시기이기 때문에 불력호세,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불성호명,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또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번민하지 말며, 또 돈세무민, 세상을 등져도 번민하지 마라. 그러고 즐거운 적 행하고 근심한 건 버려라. 그래서 잠용 물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효인 구이효죠. 현룡제전 이견대인의 세 번째 설명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보시면 구이왈 현룡제전 이견대인 하이하여, 자왈 용덕이 정중자야이니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건하야 한사종기성하며 선세히 불별하며 덕박이하이니 여괄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니 군덕냐이라. 이 경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왈, 구이에서 이르기를 현룡제전 이견대인 하이하여.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어찌하자 이를 위자, 무엇을 이를 것인가. 무엇 하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런 말인가.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속해서 설명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천근계는 6개가 전부 다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초구, 잠용물용 하이하여, 잠겨있는 용이라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초구에 대한 설명을 했고, 구이죠. 그래서 현룡제전 이견대인,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럴 때 이 볼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견 대인입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단순히 공자 예수만 만나면 이로운 것이 아니라 공자 예수 석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이롭다는 뜻입니다. 자각을 해야 이롭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구이왈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니 하이하여 자왈, 자,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용덕이 정중자야이니, 용의 덕은, 초요에서는 잠룡물룡에서는 용의 덕은 언자야이니, 감추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호에서는 자, 용의 덕은 정중자야이니, 다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역에서는 중도를, 천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합니다. 원형이정을 중도라고 합니다. 인예의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성인지도를 권언으로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은 중정지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중정이나 정중이나 거의 같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닙니다. 중정과 정중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권언으로 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군자지도거든요.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정의 뜻이고, 자, 정중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으로, 발을 정자죠. 이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자, 육효로 따지면 구이는 군자의 자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오는, 오요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중정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중이죠. 여기가 정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정하고 정중은 그래서 이제 의미가 굉장히 틀리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구이는 군자의 자리라고 방금 계상을 놓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군자는 용덕, 현룡제전, 현룡이니까 나타난 용은, 이호의 용은 발음으로서 중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발음으로서 중도를 실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군자입니다. 성인 군자로 구분을 하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발음으로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이래서 용덕은 발음으로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썰용자입니다. 자, 용언지신하고, 그래서 말을 써대 믿음이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 말을 믿음 있게 하라는 거죠. 말에는 믿을 신자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도록 말을 써라는 겁니다. 말을 쓰는데 믿음이 있게 하며 용행지건입니다. 상가할 건자거든요. 그래서 행함을 쓸 때, 행할 때 그 말이죠. 꼭 쓸 용자를 뭘 쓴다라고 해석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말을 하고, 용제는 제사를 지내고, 용행은 자, 행동을 하고,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뭐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언지신하며, 말을 써대 믿게 하며, 말을 하되 믿게 하며, 자, 용행지건하야,
자, 행을 하되, 행동을 하되 상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고 상가하게 해야 될 기준이 바로 뭐냐? 정중입니다. 중도입니다. 중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게 하고 중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한사종기성 하며, 그래서 간사할 사자, 사악할 사자죠. 그래서 막을 한자입니다. 사악함을 막고 그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계사상편제 5장에서 자, 성선존존이 도의지문이다, 이런 구절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선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본성을 보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선존존이 도의지문이죠.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의 명을 일러 본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본성, 하늘의 명으로 주어져 있는 이 본성을, 이루어진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은 성선설입니다. 유학은 성선설이라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거죠. 불교도 성선설인데 인간은 청정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청정한 존재를 불가적인 용어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탐진치에 의해서 자, 번뇌가 붙어서 어리석은 중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은 번뇌를 떨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번뇌를 떨치게 되면 열애장만 남으니까 열반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 정중자야이니 발음으로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자, 말을 쓸 때는 믿게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상가하게 하며 한사종기성하며, 그래서 사악한 걸 막아서 그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진실할 성자로 읽으면 진실함을 보존하는 것이고, 본성성으로 읽으면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사종기성하며, 지금 구이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군자는 거듭거듭 말씀드렸듯이 성인 지도를 바르게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선세히 불벌하고, 착할 선자 인간 세자죠. 그래서 세상을 착하게 해도 아니 불자 자랑할 벌자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죠, 군자는. 소인은 조그마한 일을 하면 일한 것보다 몇 배로 자랑하는 데 반해서 군자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자랑하지 않아야 경군자죠.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입니다. 15번째 께인 지상경계에 가서 이제 경경군자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세히 불벌하며, 자, 덕박이하이니, 자, 덕덕자에다가 넓을 박자죠. 덕을 갖다가 넓게 해가지고 넓게 펴서 하왈하자, 교화를 이루는 거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구이요를 같이 공부하면서 정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요는 군자고 오요는 성인입니다. 여기 있는 군자는 성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효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군자는 성인 지도를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문에서 자, 정중자라고 한 거죠. 발음으로써 중도를 뭐해라?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자, 용언지신하고 말을 하되 믿게 하고 용행지근하고 자 행동을 하되 상가하게 하고 한사종기성하며 자 사악한 걸 막아서 그 본성을 보존하며 선세히 불벌하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자랑하지 않고 또 덕박 이하이니 자 덕을 넓게 펴가지고 조화를 이루니 또 교화를 이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화를 이루니 여괄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니 군덕야이라.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짓지요. 현룡제전 이견대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보니 이롭다라고 하니 군덕야이다. 임금군자와 덕덕자라 임금의 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호는 군자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군자의 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호 군자가 자 말을 할 때는 믿음 있게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상가하게 하고 사악한 걸 막아서 본성을 갖다가 보존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터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자의 터전이고 이견대인에서 견은 자각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인의 말씀을 듣고 자각해서 덕을 넓게 펴가지고 덕박이와 덕을 넓게 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자의 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룡제전 이견대인의 뜻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에서. 그리고 사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묘의 내용이 구사말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는 하이하여 자왈 군자 진덕수업 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야이요 수사익기성이 자 소위 거흠야이라 지지지지라 자 가여 기야이며 지종종지라 가여 존이야이니 시고로 거상이 불교하며 제하이 자 부루하나니 고로 건건하야 자 인기시척하면 수이나 무구이니라. 자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세 번째 구절에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칠판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삼효죠. 이 구삼효 효사가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면 무구하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자 구사말 군자 종일건건하야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왜 종일토록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상가할 것 같으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군자 진덕수업 하나니 나아갈 진짜 덕덕자입니다. 자, 덕에 나아간다는 뜻이죠. 자, 과거에도 한번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쌓이는 게 덕이 아니고 성인 지도를 공부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성현들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쌓을 수 있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진덕수업 하나니 덕에 나아가고 닦을 숫자 업업자죠. 업을 닦는 겁니다. 덕은 성현의 말씀으로 쌓고 자 업을 닦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화의 뜻이죠. 백성들을 향한 거죠.
정치적인 표현으로는 왕천하 사업입니다. 민본 정치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성현의 말씀으로 가지고 덕으로 나아가서 업을 쌓는다라고 하니 충신이 그 충성할 충자에 믿을 신자죠. 마음을 성인 지도에게 마음을 갖다가 두고 신념을 갖는 것이 충성할 충자입니다. 그래서 충신이 소위 진덕야이니 성인 지도에 대해서 믿는 그 마음이 소위 진덕야이니 덕으로 나아가는 이치이니 그 말입니다. 사서상경에서 특히 주역에서 소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저 소이라는 것은 간용구처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를 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신이 마음을 성인지도에다가 놓고 성인지도를 믿으면서 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 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충신이 소이 진덕야이니 군자가 종일건건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덕수업이요 충신이 소위 진덕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사묘에서 말하는 군자 종일건건입니다.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면 석청약 저녁에 상가할 것 같으면 여하나 무구하니라.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게 되려면 진덕수업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사익기성이 앞구절에서 진덕수업을 설명하고 충신이 덕으로 나아가는 이치요 여기 업에 대한 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익기성이 닦을 술자 말씀사자죠. 성현의 말씀을 갖다가 닦아서 거기자 정성성자죠. 그 진실함을 그 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성실함을 세워야 된다. 중용 20장에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다. 중용 20장에서 많은 분량을 활용해 가지고 성에 대해서 정성성, 진실할 성, 성실할 성, 이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밑불 부자의 부, 믿을 신자의 신, 또 공경할 경자의 경, 이런 등등의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성이다.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그래서 성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굉장히 중용에서 중요한 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진실할 성, 정성성, 성실할 성자입니다.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사익기성 하니 성현의 말씀을 닦아가지고 그 성을 세우니 그 성실함, 정성, 진실함을 세우는 것이 소위 검야이라. 소위라는 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를 소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것자, 머물것자죠. 업업자입니다. 그래서 업에 머무는 이치라. 충신은 진덕의 이치요. 수사익기성은 업에 머무는 이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수업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지지지라. 알지자, 이를지자, 이를지자, 갈지자입니다. 이를 때를 알고 이름이라 그 말이죠. 이를 때를 알고 이름이라. 이를 때를 알고 행함이라. 행해서 이른다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지지라. 알지자 이를지자라. 이를 때를 알고 이름이라. 가을가자 더불어였자 기미기자 어조사야자입니다. 가히 기미와 더불어 하며 기미와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여 기하이며
가히 더불어서 기미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다,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군자 종일 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종종지라,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는 것 중에 진덕수업해야 되고, 또 지지라 이럴 때를 알고 행해야 되고, 지종종지라 끝날 때를 알고 끝을 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종종지라, 가여 존이야인이라, 끝날 때를 알고 끝냄이니, 저때 갈지자는 동사로서 행할 행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를 알고 끝을 행함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행할 행자의 뜻이니까. 그래서 지종종지라 가여존이라, 가히 더불어서 있을 존자 뜻이자라, 가히 더불어 뜻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럴 때를 알고 이러기 때문에 가히 기미를 논할 수 있으며, 지종종지라 끝날 때를 알고 끝을 내미라, 가히 더불어서 뜻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종일근건입니다. 군자 종일근건입니다. 그리고 시고로 이름으로 그 상이 불교하며, 머물것자 위상자 자리 위자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미암을 이자가 있기 때문에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앞에 구절은 앞에 구절대로 해석하시고 뒷구절은 뒷구절대로 해석하셔야 된다, 이런 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물것자 위상자 자리 위자에서 윗자리에 머물면서, 그 말이죠. 윗자리에 머물어도, 또 윗자리에 있어도 아니불 자 교만할 교자, 구삼의 종일근건 군자는 윗자리에 있어도 뭐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는 거죠. 왜 교만하지 않느냐? 정중자야이니 발음으로써 성인 지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이 불교하며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하이 불우하나니,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거죠.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근도에 대한, 천도에 대한 믿음, 천도를 권원으로 실천하고 있고 종일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구삼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잠룡물룡에서 근심하는 게 있으면 버려라, 그 말 나왔었죠. 그래서 우지위지라 버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와이 불우하나니,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아니하나니, 고로 근건하야, 굳세고 굳세들, 하늘 근자입니다. 하늘 근자인데 저기서는 굳셀 근자로 의미를 해석해 주셔서, 고로 굳세게 굳세다 하야. 왜? 구삼은 몇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자 종일 근건이잖아요. 그래서 고로 근건하야, 인기시척하면, 이날린자, 거기자, 때시자, 상가할 적자입니다. 그 때로 인하여.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때시자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성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주역과 소통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때시자는 물리적 시간 7시, 9시, 11시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때시자는 시성, 하늘의 뜻에 비추어 마땅함, 그것을 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성으로 인하여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상가할 척자라, 그 시성으로 인하여 상가할 것 같으면, 상가할 것 같으면 수위나, 비록 숫자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비록 위태롭지만 무구언이라,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총일토록
건건하야 굳세게 노력하야 그 시성으로 인하여 하늘의 뜻에 비추어 마땅함으로 인하여 상가할 것 같으면 비록 위태로운 자리에 있음이나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삼효에 종일건건 석청약 여하나 무구하니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구절에서 6차례 설명 중에 세 번째 차례의 설명에서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사로 왔습니다. 근께 구사요 효사가 혹약제인 무구는 하이하여 자왈, 상하무상이 비위 사야이며 진태무왕이 비리 군야이라 군자 진득 수업은 욕급시야이니 고로 무구이니라. 여기도 혹약제은 무구하이하여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왈, 구사에서 이르기를 혹약제은 무구는 하위하여. 그래서 혹 띄었는데 연못에 있어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자 이를 위자니까 무엇을 이런 말인가. 그래서 중천근께 구사요 효사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런 말인가라고 자문자답 형식을 빌려서 자왈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상하무상이 오르고 내림에 항상됨이 없는 것이, 저 항상상자는 상도가 없고 항상됨이 없다는 뜻이죠. 아까 혹약재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띄었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구사가 혹약재연입니다. 구사가 혹약재연인데 띄었다면 비룡제천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띄었겠죠. 이슬제자 연못연자. 그런데 연못에 있습니다. 연못은 잠룡물룡이라 잠겨있는 용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연못이지 않습니까?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수양하고 공부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약재연에서 띄었는데 상하무상이 올라갈 상자입니다. 내려갈 하자입니다. 윗상자 아래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자가 올라갈 상자도 되고 하는 내려갈 하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상하무상이 오르고 내림에 항상됨이 없는 것이 비위사야이며 안일비자, 델위자, 할위자입니다. 사악할 사자죠. 그래서 사악하게 됨이 아님이며 오르고 내리는데 지 맘대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 항상됨이 없는 것이 사악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님이며 진태무항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거죠. 나아갈 진자와 물러갈 태자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는데 항상됨이 없고 나아가고 물러감에 함도가 없습니다.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글자를 썼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항상 상자나 항상 항자나 의미가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길도자를 붙이면 상도, 길도자를 붙이면 항도가 되는데 항상된 도, 항상된 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도가 있다, 항도가 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구절에서는 항상 상자를 쓰고 뒷구절에서는 항상 항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하무상은 비위사야이며 진태무항은 나아가고 물러감에 항상됨이 없는 것은
비리 군야라. 안일비자 떼어놓을 리자 무리군자지 않습니까? 무리에서 떼어놓고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사요가 혹약재연인데 띄었는데 연못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데 항상됨이 없다고 해서 사악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항상됨이 없어 보여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이라. 군자 진덕수업은 군자가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 것은 자, 군자가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 것은 하고자 할 욕자, 미칠 겁자, 떼시자입니다. 아까 93의 9절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떼시자는 시성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 시성에 미치고자 함이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며 항상됨이 없고 나아가고 물러가며 항상됨이 없어서 사악하게 되려고 하고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군자의 진덕수업이라는 거죠. 군자가 덕을 닦고 덕으로 나아가고 업을 닦는 것은 욕급시야이니 시성에 미치고자 함이니 하늘의 마땅함에 미치고자 함이니 고로 무구이니라. 허물이 없다.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요 때 혹약재연 무구라고 설명 말씀 드릴 때 혹 하늘을 향해 띨약자 띄었는데 진리의 셈인 연못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구절에서 뛴다고 해서 위로 오르고 내리고 뛴다고 해서 지 맘대로 오르고 내리는 것 같아서 상도가 없어 보이지만 사악하게 되고자 함이 아니고 나아가고 물러가매 항도가 없어 보여서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군자의 진덕수업이요 군자가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 것은 욕급시야라. 시성에 미치고자 했기 때문에 고로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잠룡 물룡서부터 혈룡제전 이견대인 혹약 군자 종일건것 석청약 여하나 무구인이라 사요의 혹약제연까지 소상하게 문헌에서 공자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이 다섯 번째죠. 오요에 대한 비룡제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오왈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이하여 비룡제천 이견대인까지가 오요 효사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 뜻이 하이하여 무슨 뜻인가? 자왈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여 수르섭하며 하치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오이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번호천자는 친상하고 번호지자는 친하하나니 자, 적 각종 기류이라. 중천근계 내용 중에 또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역 전체적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세 번째 오요를 설명하고 있는 중천근계 문헌에서의 구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호왈 구호에서 이르기를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이하여 그래서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하이하여 무엇을 이런 것인가. 그래서 자왈 공자께서 동성상응하며 같을 동자 소리성자입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상자 응할 응자 서로 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닭이 소리를 내면 뿅아리가 화답을 하고
또 어미개가 소리를 내면 강아지가 응답을 한다는 얘기죠. 성인이 소리를 내면 군자가 하답을 한다는 얘기도 여기에 비유해서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동성상응하며 같은 소리는 서로 상자 응할랑자 서로 응하고 동기상구하야 같을 동자 기운기자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 엄의 기운은 엄을 구하고 양의 기운은 양을 구한다.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르섭하며. 자, 물숫자에다가 허를 유자, 섭할 섭자입니다. 축축할 섭자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막 팔다리 어깨가 쑤시는 걸 보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고. 비가 오려면 비가 오기 전에 땅부터 먼저 축축해진다고 합니다. 왜? 음기가 조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음기가 조성이 되면 눅눅해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니까 팔다리 어깨가 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면 비가 오기 전에 땅부터 축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 내린 비가 축축한 곳으로 먼저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류섭이라 물은 축축한 것으로 흐르고 화치조하며 불화자 치알치자 말을 조자입니다. 불은 마른 쪽을 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상구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비는 섭한 기운과 서로 구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기운과 서로 구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쪽으로 나아가지 물이 있는 섭한 쪽으로 나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동기상구라는 거죠. 같은 기운은 서로를 갖다가 구한다고 하며 운종용하며 지금 오요를 설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요를 계급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입니다. 성인군자로 말씀드리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군왕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종용하며 구름은 따를 종자 용용자입니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용이 구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용은 지도자입니다. 비룡제천입니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까 구름이 용을 따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이걸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용은 성인이요 임금이고 구름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군왕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중도를 갖다가 잘 행하면 백성이 따른다는 말을 운종용하며 구름이 용을 따른다는 걸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요는 비룡제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종용하며 풍종호이라 주역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섭리를 보고 말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범을 따른다. 아까 제가 운종용이라고 해서 백성인 구름은 성인과 임금인 용을 따르고 풍종호이라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범이라는 건 하도 빨라서 범이 빠르게 달려가면 바람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따른다는 얘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여 수류섭하며 화치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호이라 비룡제천 성인 임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자기 만물 도하나니 이 작자가 지열작자죠. 일반적으로 지열작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어날 작자로 이제 뜻을 새겼습니다. 성인이 일어나서 성인이 일어나니
운종용하고 풍종호이라.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 용이라는 건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구름이 따르고, 자, 그래서 그 지도자가 움직이니까 하늘의 섭리가 따릅니다. 바람은 범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성인이 일어날 작자라 일어나니, 성인이 역할을 하니 그 뜻입니다. 임금이 역할을 하니 성인이 역할을 하니. 왜? 비룡제천이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습니다. 잠자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날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일어난 거죠. 성인이 일어나니까 만물이 도하나니. 저 만물은 온갖 만물을 다 말하지만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자가 바라볼 도자입니다. 우러러 볼 도자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성인을 바라보고 임금을 바라본다는 뜻이 바로 성인이 자기 만물 도하나니 그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본호천자는 진상하고 근본본자죠.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걸 본호천자라고 합니다. 본호지자는 땅을 근본으로 하는 걸 본호지자라고 하죠. 그 만물 중에 본호천자는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친상하고, 친할 친자 윗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윗상자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친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날짐승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니까 하늘과 친하겠죠. 자, 그래서 본호천자는 친상하고 본호지자는 친하하나니, 땅을 근본으로 하는 식물이죠. 식물은 땅을 근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땅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본호천자는 친상하고 본호지자는 친하하나니,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자는 위와 친하고 하늘과 친하고, 땅을 근본으로 하는 자는 아래와 친하다고 하나니, 곧잭자를 써서 곧 각종 기류야 인이라. 각각 각자 따를 종자 거기자 무리유자입니다. 각각 그 무리를, 그 유를 따른다. 그래서 각각 그 무리를 갖다가 따른다. 그래서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건 하늘을 갖다가 친하고, 땅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땅과 친해서 그 유를 갖다가 따른다.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백성이 지도자를 잘 따르고 성인과 임금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땅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땅과 친하고,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건 하늘과 친해서 각각 그 유를 갖다가 취하고 따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사람을 포함 만물이 우러러 볼 뿐 아니라 그 역할을 갖다가 잘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효 중에 마지막으로 학룡유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왈 학룡유예는 하이하여. 자왈 기위무의하며 고의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이 이무보이라 시로 동의유예야 인이라.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상구입니다. 계급으로는 임금 위에 있는 국사의 자리라, 은행을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구왈 학룡유예는 하이하여. 높이 올라간 용이라 후회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런 말인가? 자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용은 기위무의하며, 귀할 기자지 않습니까? 귀하지만 없을 무자 자리비자입니다. 자리가 없고,
고위무민하며. 자, 높지만 백성이 없습니다. 현인이 제하위 무보이라. 어진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그 말이죠. 있을 제자 아래 하자 자리 위자지 않습니까?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없을 무자 도울 보자입니다. 도움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되죠. 잘 아시는 삼국지에서 총나라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상고초려하면서 모시면서 평생 서성으로 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모시고 와가지고 나라가 커지고 또 융성해지고 군사도 많아지자 약 70만에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송건의 나라를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공명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힘을 합쳐서 조조의 위나라를 대적해야 보존할 수 있는데 오나라를 공격하면 나중에 위험이 우리한테 닥친다라고 극구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자기 고집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70만 대군이 거의 전멸당하는 참패를 겪고 돌아와서 죽으면서 공명이 왔을 때 공명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했는데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해서 한이 된다라고. 공명과 같은 자기 생각에 빠지면 성인 지도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빠지면 제갈공명과 같은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도움이 없는 거죠. 왜?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로 이름으로 동의유예하니라. 움직이면 뭐가 있다? 후회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천근계를 설명 말씀 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룡물룡 현련제전, 혹약 종일건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예의 이 뜻이 이 중천근계 6효사의 뜻이 주역의 다른 모든 궤 63개 효사에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개를 공부해 가면서 상효에 가면 상호는 교만한 궤입니다. 이렇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 중천근계의 6효사 내용이 나머지 63개 6효사에 전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효만 가면 교만한 효라고 얘기를 하는가? 항룡유의 자리입니다. 항룡유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로 동의유예하니라. 움직이면 바로 후회함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계와 공계만 가지고 있는 문헌에서 설명을 한, 또 차례로 따지면 세 번째 차례로 육효사를 설명한 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요는 잠룡물룡에 대한 해설을 하고 또 현룡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일근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혹약제연에 대한 해설을 하고 비용제천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항룡유예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계만 가지고 있는, 근공계만 가지고 있는 문헌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효사를 네 번째 설명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